지난번에 2결 중편 5까지 하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신의 원리까지. 기억나세요? 마음의 원리 했죠. 마음의 원리. 여기 기억나세요? 신의 원리? 예, 정상지위 신. 광명한 게 우리가 정밀하고 광명한 게 신인데, 신이란 건 결국 뭐냐? 로고스가 그 기운을 타고 그 발현하는 거라는 거죠. 나타나는 건데, 이 서양 철학의 어떤 그 철학자들보다 우리나라 선비들이요, 로고스를 원리리자에서 이나 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천착이라는 게요, 500년간 이루어졌거든요. 고려 말부터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불교나 불교나 토교가 자꾸 신앙의 형태로 포교를 했어요. 그게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불도 때문에요, 이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사만 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잘못되면 불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계속 해가지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게 서양 중세랑 똑같죠. 그래서 동양도 서양 중세 비슷한 시기를 겪습니다. 불도가 융성할 때. 불교가 종교로 와가지고 히트를 치니까 중국에 있던 전통 도가 사상이 종교화돼가지고 불교 못지않게 하나의 신앙 체계를 갖춰서 저쪽에 팔만대장경이 있으면 여긴 도장이라고 해서 도교 관련된 모든 경전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경전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항해가지고 또 이런 의식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쪽에서 법신, 보신, 화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또 무슨 이 옥청, 태청, 상청 해가지고 도교 신들도 삼위일체로 만들어가지고 불교에 대항해가지고 계속 이론을 정립하면서 도가 사상에도 원래 어떤 그런 뿌리들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도교적인 그런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춘 건 불교 영향이 막대합니다. 불교에 대항하느라고 만든 것들이 많아요. 불교에서 28천을 얘기하니까 이쪽은 우린 좀 더 보태자 36천을 얘기하고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론들을. 28천 위에다 몇 개를 더 설정하니까 36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황제가 도교의 마음을 기울일 땐 나라가 다 도교 행사에 돈을 쓰고, 불교에 기울어지는 황제가 나오면 불교 행사에 쓰고, 이제 선비들은 미치는 거죠. 이거는 정치를 잘하면 해결될 문제 같은데 자꾸 지금 다른 쪽으로만 그 외적인 존재, 본 적도 없는 그런 신들, 수많은 신들을 상정해 놓고 그 신들한테 제사 지내라고 국고를 낭비하니까 이제 선비들이 미쳐요. 당나라 때 오면. 그때 이제 만약에 반기를, 이제 그 선비들 중에 반기를 들고 하던 분들이 이제 한유나 이고 이런 분들이 주장하다가 그 정신이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성리학을 만드는. 그러니까 성리학은 철저히 불도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요, 윤회론을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윤회론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윤회를 원래 주역에서는 윤회론을 거부 안 합니다만 윤회론적 사상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걸 배제한 이유는요, 불도의 폐해랑 싸우려고 나온 철학이다 보니까 불도의 폐해의 핵심에 윤회론이 있다고 본 거예요. 윤회론은 절대 거부합니다, 주자가. 예, 불도, 그래서 그런 실제 유학자, 성리학자 중에는요, 윤회론을 인정하는 성리학자, 소광절 같은 성리학자가 있었는데도 이 다른 성리학자들이 배척하고 윤회론을 부정하는 이론을 주자가 채택함으로써 마지막에 성리학에서는 윤회론이 공식적으로 거부됩니다. 그 이유도 불도의 폐해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뭐냐면 윤회를 자꾸 얘기하면서 내생으로 문제를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해결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반대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려 말 상황이 딱 중국 당나라 상황인 거예요. 불교의 폐해가 극대화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수입해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리학을 수입에다가 성리학의 논리로 당시 불교를 비판하면서 정도전 같은 학자들이, 특히 정몽주, 정도전이 불교에 제일 비판적이었어요. 그 스승인 이색은 부처도 성인이다 하면서 자꾸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놀아버리니까 이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인 정몽주나 정도전은 아주 불교에 이제 각을 세웠죠. 그래서 이색 선생 같은 경우는 나홍화상이나 이런 스님들하고 너무 친해버리고 그 스님 제자들이 와서 화두를 배울 정도로 인정받던 선비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르쳐주는 선비예요. 문집에 보면 그런 고승들의 뭐 신도비 같은 거 다 이색 선생이 써주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화두를 묻고 배우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불선이 막 섞여 있던 선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불교를 몰아내야만 이게 뭔가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믿었던 학자들이 정몽주랑 정도전은 그 불교 비판에는 의견 일치해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정론이 갈려가지고 또 둘이 싸우게 되지만 아무튼 그런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초부터 500년간 로고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정몽주가 해놓은 불교 비판 이상으로 뭐 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정몽주랑 정도전이. 정몽주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는 그 허무, 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학자는 공에 빠지질 않고 실질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공 안에서 로고스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 우주의 근원은 허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유학이라고 해서 다를 건 아닌데 이겁니다. 불 또는 허무, 공만을 얘기하면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대승불교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대소승이 막 섞여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승의 공, 허무 사상이 지배하니까 이 공 안에 이니에지의 로고스, 이게 로고스죠. 우리 어떤 만물을 운영하는 질서가 법칙이 텅 빈 그 공 가운데 있다. 텅 빈 중에 있다. 요거를 강조하는 게 유학과 이 불도의 차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도교는 이 공 대신 뭔 얘기를 하냐면 불교는 공을 강조하고 도교는 이제 무를 강조해요. 무 해가지고 기운의 원형. 태초의 기운을 무라고 합니다. 그럼 태초의 기운 무, 혼원일기라고 하는 그 무 상태를 강조하는데 자, 도교는 기로서의 무를 강조하고 불교는 마음으로서의 공을 강조하는데 유교는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차이다. 이래서 정도전 선생이 쓴 글이 심기리편. 불교의 심하고 도교의 기랑 싸워요. 근데 마지막에 리가 등장해서 싹 정리합니다. 이니에지 안 하는 것들은 입 다물어라 하고 이니에지 로고스가 없이는 마음도 잘못 쓰이고 기운도 잘못 쓰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이게 고려 말에 이미 나온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500년간 유학이 이 불도를 누르고 500년간 사상계를 지배하는 중에 최고 강조돼서 연구해온 건 무조건 로고스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 말이 온 거예요. 요 글이 쓰일 때 이제 한 말입니다. 조선이 망할 때 이제 서양의 기독교까지 공격이 왔어요. 그 기독교까지 막아내면서 결국 주장하는 게 그런 신앙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로고스.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없는 학문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나 기독교가 공격이 왔을 때 철학은 인정해줘요. 이 선비들이 서양 철학은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묘원 선생 제자가 쓴 게 히랍 철학 고변이라는 조선 후기예요. 이제 히랍 철학사가 나온다고요. 조선이 망하고 조선 후기 때부터 이런 연구가 진행되다가 이제 히랍 철학 고변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런 선비들의 정신과 서양 철학의 정신이 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기독교랑 싸웠잖아요. 중세 기독교랑 싸우고 마지막에 철학이 승리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도랑 싸워서 마지막에 로고스가 이기고 끝나야 된다. 이런 뭐랄까요? 서양 철학과는 되게 연대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서양 철학에서도 이니에지 로고스를 철저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그 기독교가 지금 제국주의를 통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해내려면 결국에는 우리 동양의 조선의 로고스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서 나중에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조선의 성리학 이니에지의 이 리학을 배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합니다. 히랍 철학 고변 그 발문에서 면호 선생 자기 제자가 쓴 거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책에 대해서 소개글을 써주는 중에 앞으로 모든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우리한테 배울 건데 그러면서 이 존숭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존숭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는데 이 철학자로서의 자부심은 엄청나요. 그런 거는 좀 배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따져보면요. 이니에지의 로고스라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대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가장 정밀해요.
그 맛에 500년간 연구한 거예요. 그게 불도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결이라는 거는 지금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조선 선비들이 마지막에 결정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이학, 원리에 대한 학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 엑기스가 뭐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신을 설명할 때 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보셨어요? 지금도 뭐로 논쟁이 붙습니까? 신은 인격이다 아니다 가지고 지금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신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니까 지금 합리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신이 어떻게 인격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야지 어떻게 그런 인격적으로 자연 법칙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인격으로 신을 묘사하느냐. 그게 문제된 건데 동양에서는 애초에 문제가 안 돼요. 성리학은요. 이미 그걸 지금 만들어진 신에서 주장하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요. 이미 500년 전에 다 했어요. 불도 공격할 때 했던 주장입니다. 주자가 이미 송나라 때 한 주장이에요. 주자어리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어느 하나의 인격이 저 구름 위에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인간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믿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합니다. 오로지 우주에는 자연 법칙의 근원으로서 이니에이지라는 도덕 법칙이 굴러가고 있고 그게 그대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굴러가면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있다. 법칙대로. 어떤 초월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는 절대 안 봅니다.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우주에 존재하는 로고스가 그대로 그게 하나의 의식성일 수는 있지만 그게 법칙 자체거든요.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더 원형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로고스나 그런 의식의 문제. 그걸 우리가 이제 우주의 주재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지금 요 면호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로고스가 음에 있거나 양에 있거나 간에 신묘하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 로고스 법칙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기도 하는 거고. 근데 초월적 의식이죠. 인간의 의식이 아니고 인간처럼 뭐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이 로고스 자체, 우주를 경영하는 로고스 자체인데 그 로고스가 음에 있거나 양에 있거나 하는 걸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그 얘기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칠판이 없어서 좀 불편한데요. 로고스가 음에 있거나 양에 있거나는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으면요. 에고의 영역이 있으면 자 여기는 지금 우리 희노애락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거는 본성의 영역이에요. 보세요. 인, 의, 이거 잘 안 써지네요. 인의지의 영역이 있고 자, 인의지의 본성의 영역이 있고 희노애락의 희, 라, 노의 이 감정의 영역이 있겠죠. 마음의 영역, 에고의 영역이 있고 본성의 영역이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오행의 에너지가 작동한 에너지, 양적인 에너지라는 겁니다. 양적인 에너지고 요거는 음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직 발동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으로 표현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의 영역, 로고스의 뿌리가 되는 부분과 감춰진 로고스죠. 밖으로 드러난 로고스, 양적인 로고스, 이건 형이하학적인 로고스예요. 형이하학적으로 로고스가 발현된 모습과 형이상학적으로 로고스가 갈무리 된 모습을 음양이라고 말하면서 신이란 갈무리 되어 있을 때는 이니에이지로서 찬란하게 존재하다가 발동됐을 때는 이니에이지 로고스대로 희노애락을 경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을 다 꿰뚫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음에 있건 양에 있건 신묘불측한 존재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아까 제가 의식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결국은 로고스의 작용이고 로고스가 그대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의식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주심이에요. 우주의 의식. 우주의식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고 초월적인 의식으로서 로고스대로 질서 그대로 우주를 안팎으로 경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에 이원성이 펼쳐지기 전에도 로고스가 선명하고 이원성이 펼쳐진 뒤에도 로고스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신은 고요한 중에도 고요하지 않고 움직이는 중에 동이무동,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임에 빠지지도 않고 고요한다고 고요함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신이다.
이런 과학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런 신관은 진화론하고도 절대 충돌이 안 납니다. 만물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지금 보세요.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법칙대로 진화한다는 거거든요. 진화론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일정한 식으로 반응해가면서 진화해가요.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변수를 통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로고스,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예전처럼 딱딱한 걸 안 심고 되게 부드러운 것만 심는다. 그러면 턱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 턱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V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치열이 이제 엉망이 되죠, 대신에. 이 치열이 안 이뻐집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미 진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 인간이 결정해서 일으키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우주에는. 원칙이 있어서요. 변수들을 관찰해가지고 일정 변수가 계속 반복되면은 어떤 양질 전환이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어떤 양적인 변화가 쌓여가다 보면 질적인 변화로. 그럼 그거 다 누가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임의로 한 개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이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의 법칙. 음양오행의 법칙대로 희노애락도 일어나고 추나추동도 돌아가고 이니에이지도 발생하고 그 로고스가 그대로 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왔고 오늘은 명덕의 리, 명덕과 달도라는 거 볼 텐데요. 명덕과 달도는 다른 게 아니라 보시면 자,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양심과 욕심이 있죠. 명덕이라는 건요, 이 우리 내면의 마음,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하늘에서 받은 양심 그 자체, 명덕. 이 달도라는 거랑 명덕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명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양심을 하늘이 주신 광명한 덕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명덕은. 달도란 말은 중용에서 나온 말이에요. 달도는요, 마음을 희노애락을 일으켜 쓰는데 희노애락을요, 인의예지로 잘 맞게 경영하는 거를 달도, 통달된 도,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라고 해서 달도 그럽니다. 명덕과 지금 달도는 좀 달라요. 이 정도만 보고 지금 문장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덕은 광명한 덕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늘이 여러분한테 준 광명한 덕성 그 자체, 양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로고스 그대로의 의식이에요. 로고스대로 굴러가는 의식. 자, 자연과 인간의 차이는요, 자연은 로고스 그대로 굴러가죠. 아까 우주의식이라고 했을 때 우주를 경영하는 우주의식은 로고스 그대로지 고집 부리거나 어떤 특정 성격이나 기질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근데 인간한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에고는 특정 기질을 갖고 있어요. 성격을 갖고 있고 습관 붙인 게 다릅니다. 자, 개별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의식을 신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신이란 말도 맞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기질을 신에다 붙인다고요. 지금 신이 존재한다, 인격적이다. 그러면 얼굴 색은, 피부는 누럴까요? 하얄까요? 까말까요? 막 섞여 있을까요? 다 이상하죠. 이걸 신에다가 우주를 만든 자한테 피조물의 성격을 부여하려니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이 우주를 만들 수는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덕이라는 건요, 우주의식, 여러분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것이 아닌 그 의식을 말해요. 즉,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질이나 어떤 개성의 영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식 그대로의 의식.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인의예지 그대로 돌아가는 마음, 양심이라는 겁니다. 로고스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하고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에고의 마음, 그걸 넘어선 참나의 마음, 양심의 마음, 즉 로고스 그대로 경영해 나가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그러면 이 우주의식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긴 하지만 신하고 동일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명덕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하니까 어렵지, 요즘 말로 하면은 광명한 덕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광명한 덕성이 있는데 보세요. 명덕이라는 거는 마음의 휘호다. 마음을 되게 높여 부를 때. 그러니까 내 마음 중에 내 것이 아닌 거죠. 되게 높은. 이게 기독교로 치면 성령 같은 거예요. 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광명한 덕 이렇게 높여서 부른다는 거예요. 휘호라는 거는 우리가 존경해서 높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음의 휘호다. 마음을 되게 높여 부르면
명덕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말할 때는 언심즉 겸리기, 원리랑 에너지를 같이 겸해서 얘기한다. 즉, 그 기질까지도 같이 겸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로고스의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운에 의해서 잡박해진, 탁하기도 하고 잡스럽기도 해진 그 마음까지 다 포괄해서 말을 하니까 그 마음 안에는 선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까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덕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오로지 하나만 가리킨다. 원리만, 로고스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거는 로고스 본연이고 광명하다는 거는 로고스가 원래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고 덕이라는 거는 명과 덕을 풀어줍니다. 광명하다는 건 로고스의 본연의 모습, 빛나는 모습, 광명한 모습이고 우주를 밝히는 그 로고스의 본연의 모습이고 덕이라고 하는 거는 득야라 그러죠. 이지 유 득야라. 우리가 로고스를 얻었다는 거다. 즉 광명한 로고스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명덕이라고 한다. 저는 여기에는 반대예요. 저 주장은 왜 반대냐면 요거를요. 광명한 이 로고스, 원리의 본연의 모습을 내가 얻어서 덕은 득야라 그러거든요. 예. 즉 이 말은요. 덕은 후천적으로 내가 습득하는 거란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 로고스는 타고나게 얻은 거지만 보세요. 로고스는 도는 그래서 도와 덕을 구분하는 이유가요. 자, 도가 그냥 로고스잖아요. 도는 내가 얻어서 태어나지만 덕은 내가 도를 따를 때만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도를 내가 후천적으로 터득할 때, 증득할 때 내가 얻는 겁니다. 덕은. 자, 도는 로고스 자체고 덕은 로고스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로고스가 구현되죠. 그래서 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문제고요. 자연에서 덕은 어떨까요?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 덕은 어떨까요? 하느님은 원래 로고스, 도 자체고 동시에 하느님의 덕은 어떨까요? 노력을 해서 얻은 걸까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양심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모습도 덕입니다. 이럴 때의 덕은요. 명덕이나 천덕이라 그래서 이 덕 자체가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로고스를 구현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인간이 후천적으로 얻은 덕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명덕이라고도 하고 천덕이라고도 부르고 주역에 보면 지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극한 덕. 자, 노자에서는 이걸 현덕이라고도 불러요. 현묘한 덕. 노자가 말한 도덕경에서 말한 덕도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은 덕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갖고 있는 덕성을 말해요. 자연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면 선생 말대로 하면은 로고스를 내가 얻었다는 측면, 어떻게든 득을 갖다 붙이겠다는 그 마음이 앞선 거 느껴지세요? 이 로고스를 내가 얻었다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로고스가 지금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덕의 포인트거든요. 그 말이었고, 원래 덕은 득야라 할 때는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후천적인 습득은 아니니까 로고스 자체를 얻은 걸 명덕이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성리학적으로 덕은 득이다, 얻은 거다라고 정의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주자가 저런 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미연호 선생도 주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준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주자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주자의 그런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명덕이라고 할 때는 광명한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덕성이에요.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덕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저 내면에서.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 볼 때 측은지심이 올라와 버리죠. 여러분이 노력 안 했는데 덕이 발생하죠. 요게 명덕이에요. 여러분의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이니지가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그 덕. 이게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덕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지덕이라고 해서 따로 쳐줍니다. 지극한 덕이다. 노자는 그걸 현묘한 덕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거는 광명한 덕이다 그래요. 그래서 광명한 덕을, 자, 대학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의 도라는 거는 광명한 덕을 다시 밝혀내는 거다. 이게 이제 동사로 쓰입니다. 자, 원래 광명한 그 덕을 다시 밝혀내라. 이게 대학의 주문이었어요. 예. 진짜 군자가 되고 싶으면
이게 불교에서 보살이죠. 보살이 되고 싶으면 당신 안에 있는 광명한 덕을 다시 밝혀내시오 하는 게 너 안에는 이미 덕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갖춰져 있는 덕을 말하는 데 쓰지 단순히 로고스를 내가 얻었다고 덕이라고 부르면 의미가 한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썼던 거는 주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자학 시대잖아요. 주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이미 충분히 이분 면호선 자체가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덕성을 재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표현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덕이라는 거는 로고스를 얻었다는 얘기다. 이런 느낌보다는 로고스의 덕이라는 거는 로고스의 재능이에요. 로고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명덕, 로고스의 본래 모습과 로고스의 타고난 재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중리, 모든 로고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로고스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는 로고스의 본체요. 응만사, 만 가지 일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는 로고스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거는 로고스의 작용을 말한다. 자, 로고스의 지금 본체와 작용을 다 알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명덕 안에는, 자, 이게 양심입니다. 명덕 안에는요, 만물의 로고스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건 이니에지가 구비되어 있다는 거고, 이 갖춰져 있는 로고스를 가지고, 이거는 본체고요. 자, 본체고, 이걸 가지고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작용이 지금 달도죠, 사실은. 작용을 통해서 로고스를 가지고 응만사, 만사를 다 진리대로 이니에지에 맞게, 양심에 맞게 처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로고스의 본체와 작용이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안에는요,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선명하고요. 그 양심은 이니에지의 로고스대로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중리, 모든 로고스를 다 갖고 있다는 말도 되고, 응만사, 어떤 일이 닥치건 다 그 만사에 다 로고스대로, 양심대로 대응해서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덕이라는 겁니다. 광명한 덕.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참마음이니까 마음 중에서 로고스의 마음을 이제 명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명덕이란 거는 사람이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 어떠세요? 명덕이란 인간이면 다 공통적으로 갖춘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을 때는 명명이라고 한다. 밝은 명령.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인간한테 명령을 때린 거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로고스로. 그래서 이 양심을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밝은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또 얻었기 때문에 명덕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 구중린이 응만산이 하는 것도 역시 주자가 명덕을 풀이할 때 쓴 말입니다. 명덕이라는 것은 구중리 응만사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로고스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를 지금 묘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구중리는 로고스의 본체를 말하고 응만사는 로고스의 작용이다. 그리고 주자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대학에서 하늘의 밝은 명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명이라는 말도 대학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명이라는 건 하늘 입장에서 말하는 명덕이고, 명덕이라는 건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양심이다. 자, 이게 대학을 사실은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학을 로고스로 풀어본 겁니다, 면호생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 그럼 이제 달도는 중용이죠. 중용을 풀어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명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명덕이 있어요. 이 명덕을 가지고 발생하는 감정, 희노애락이 섞이고 선악이 혼재해 있는 그 마음을요, 명덕으로 다스리면요, 그게 달도가 돼요. 예. 천하 어디 가서 통하는 길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정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달도라고 하는데, 보세요. 달도라는 것은 감정의 희호다. 명덕은 마음 자체의 희호였다면, 달도는 명덕의 작용 측면만을 말하니까 그 마음의 작용을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요. 자, 본성과 감정에서, 자, 이 원리의 본체 측면, 명덕 안에 갖춰져 있는 모든 로고스가 갖춰졌다고 했을 때 그 갖춰져 있는 마음, 이니에지의 그 로고스를 본성 그러고,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작용을 일으킬 때는, 자, 보세요.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해서 본성,
마음이 파란색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컬러가 드러났다고 해서 감정 그럽니다. 마음이 밖으로 발동한 거. 즉 이제 달도의 영역은요, 희노애락이 발동한 뒤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서 욕망이 발동했을 때 그거를, 욕망을 이니에지의 양심대로 경영을 잘 한 거를 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덕이 밖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작용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정 그러면 선악의 감정까지 다 겸해 있다. 예, 악한 감정까지도 다 감정 안에 들어가는데, 달도 그러면 지금 요거 명덕이랑 되게 비슷한 논리를 구사하죠. 감정이라고 할 때는 선악을 다 겸해서 얘기하는데, 달도라고 하면 그 중에 중절지화, 딱 절도에 알맞은 조화를 이룬 감정만을 달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명덕이 있다면, 명덕이 제대로 발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노애락을 일으켜도 욕심을 늘 양심으로 경영을 하시겠죠. 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절지화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자찜 이상, 어떤 감정을 내도 욕심이 항상 50% 이상 주도할 때, 자찜 이상의 감정을 쓸 때 조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달도라고 해서 따로 높여서 불러준다는 겁니다.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도리일세 해가지고 달도. 즉 오랑캐 땅, 아마존 어디 밀림,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양심에 맞게만 쓰시면요, 어디 가도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도. 명덕이랑, 근데 재밌죠? 도와 덕이 원래 보세요. 도가 더 본체를 말하고 덕이 작용을 말하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내면의 작용을 강조하니까 명덕에 오히려 덕이 들어가 있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에 도가 들어가 있어서 반대로 되게 돼버렸어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도덕에서 도는 형이상, 덕은 형이하를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형이상학적인 덕을 강조하고 형이하의 세계를 꿰뚫는 도 로고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덕과 도가 반대가 됐다고요. 명덕이 오히려 형이상학적 측면을 얘기하게 되고, 달도가 오히려 형이하학적 측면을 얘기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로고스가,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로고스에도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죠. 로고스의 작용 측면도 로고스이기 때문에 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로고스의 본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후천적 작용이 아니라 희노애락과 이니에지를 근원적으로 움직이는 그 본원적인 작용 측면이 있거든요. 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덕이니 지덕이니 천덕이니 명덕이니 해서 형이상학적인 작용을 말할 때도 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되게 순수해요. 자, 양심 그 자체인데, 이 양심이 죽은 물건이 아니라 신묘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내면에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본체는 로고스의 본체고, 근데 로고스의 본체에 이미 여러분 작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사실은 경영해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무의의 작용이 있다고요. 그것도 덕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일으켰어요. 감정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어요. 후천적인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로고스가 있어서 이제 드러난 로고스죠. 로고스의 작용을 잘 따르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때의 로고스를 달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 삶에 지침이 되는 로고스를 달도라고 하고, 선천적인 로고스가 지니고 있는 작용력을 덕이라고 부르니까 덕도가 오히려 반대가 돼서 나타나는 증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좀 해주시지, 이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네요. 아무튼 그럼 달도라는 건 결국 뭘까요? 여러분 삶의 로고스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로고스의 본체를 제가 항상 어느 강의에나 근본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의 작용을 뭐라고 불렀죠? 항상 본체를 근본 원리라고 부르고, 작용을요 보편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보편 법칙이란 말이 달도란 소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디나 통하는 법칙, 도라는 거예요. 근본 원리는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양심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본질, 근본 원리는요, 형이하학적이지 않아요. 형이상학적으로 인의예지하라라고 명령만 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절 지켜라. 이 명령만 합니다. 이게 근본 원리예요. 보편 법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효도를 하고 사랑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상계에서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고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칙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칙은 법칙인데 도는 도인데 달도 그러면 형이하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이제 희노애락을 어떻게 이럴 때 욕망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사랑은 여기선까지만 해야 돼. 이런 구체적인 법칙들이 있겠죠. 형이하에서 필요한, 형이상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는. 하지만 형이하에서 여러분이 인의예지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이래서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본 원리를 불교에서는 출세관법이라고 합니다. 보편법칙은 불교에서 달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리분법, 세관법이라고 합니다. 세간에서 도를 펴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말해요. 자, 다릅니다. 그래서 달도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말하면은 인도를 포함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감정 그럴 때는 인도를 다 포함했다. 뭔 얘기냐면요. 감정 그럴 때는 인심과 도심, 즉 욕심과 양심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달도는 그 중에 뭐겠어요? 양심이 주가 된 거잖아요. 달도는 양심을 말한다. 자, 정이라고 정을 말할 때는 갖출했자거든요. 뭘 갖추고 있냐? 인도를 다 갖추고 있지만 달도라고 말할 때는 도심지 정의하라. 도심이 올바른 것만을 달도라고 한다. 양심이 50% 이상 확고히 드러난 것만을 달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이 학당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 분석을 해서 양심이 50% 이상 확고해지잖아요. 욕심이 제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은 달도라고 불릴 만한 거예요. 보편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칸트가 말한 당신의 행위의, 의지의 어떤 행위의 준칙이 반드시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보편 법칙대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행위의 준칙이라는 건요, 꼭 법칙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이 반드시 보편 법칙에 맞게 행동하라. 이게 칸트의 도덕률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즉 여러분이 마음을 쓸 때 달도대로만 쓰면 어디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도덕은 다른 게 아니래요. 도덕은 남의 입장에서 봐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옳은 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봐도 옳은 거여야 돼요. 내 입장에서 봐선 되게 옳아요.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돈을 취하면 난 부자가 돼요. 땡큐죠. 근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나는 맞고 돈 뺏기고 울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옳지 않죠? 그럼 저쪽 입장에서는 아닙니다라고 하겠죠. 이건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죠. 같은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는 황금률이랑. 자,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칸트의 도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편 법칙 달도라는 거는, 그래서 달도는 도심이 바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줍니다. 이른바 인지어 부자야. 부모 자식 간에 인을 구현하는 것. 결국 그게 뭡니까? 인이라는 거는 근본 원리인데 인을 부모 자식 간에 구현하면 보편 법칙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 유친이 나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식이 아무리 그 왼수고 자식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사랑해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인이 강조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의지어 군신야라. 임금과 신하 간에는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롭지 않고 뇌물 먹고 하는 관계에서는 군신 관계가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은 까발리고 고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사기치면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있지 말고. 이건 부모 자식 간하고 달라요. 끝까지 사랑해줘야 된다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임금과 신하 간에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게 보편 법칙이고, 예지어 장유, 어른과 어린이 간에는 예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보편 법칙이고, 지지어 부부, 그러니까 사실은 지 자체는 근본 원리지만 지를 적용하는 문제는 보편 법칙이 되는 거죠.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지혜롭게 남녀의 역할을 잘 구별해가지고 그 가정의 파트너십을 유지해가는 거, 요건 지혜다. 자, 그리고 신지어 붕우, 친구 간에는 이 신이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게 보편 법칙. 이것은 달도 중에 큰 거다. 보편 법칙 중에 아주 큰 것들이다. 달도 중에 큰 거다. 지금 인의지신, 이게 인간관계 상에서 인의지를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건요,
달도 중에서 아주 큰 거다. 예, 리발, 로고스가 발동해서 순선한 것이다. 로고스가 드러나가지고요, 선하게 드러난 것만이 달도다. 그러니까 자, 이건 중요합니다. 로고스가 이미 발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후천이에요, 이미. 후천 세계에서. 희노애락이 일어난 세계에서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출동해가지고 그거를 잘 경영했을 때, 보편법칙에 맞게 처리했을 때 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도는 감정의 문제고 명덕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어떠세요? 좀 구분되세요? 어려운 얘기를 한 거니까요, 나만 어렵나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중용의 핵심을 지금 로고스로 풀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명덕과 달도가 아마 이 결 중에 제일 좀 난해한 부분일 거예요. 이 지금 요 구절이. 고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양심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양심. 명덕이라고 하는 게 양심의 어떤 본체와 작용을 다 얘기한 거고, 요거는 그 중에 명덕의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달도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또 강조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는 로고스를 따르는 마음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마음이 일반적이죠. 에고는 욕망에 더 취약한데 더 근원에 로고스를 따르는 마음이 있어요.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 이게 여러분의 명덕이고 양심이에요. 그놈이 있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양심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달도를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후천적으로도 일 처리를 할 때 더 보편 법칙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원래 있어요. 그 능력이 명덕이라는 거고, 그것대로 여러분이 진짜 일 처리를 해내시는 걸 달도라고 하는 겁니다. 달도를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누구나 명덕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